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히스토리라는 곡인데요. 우리 2월 2단원 주제곡인데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릴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 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기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릴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 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릴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 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율동곡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한 곡은 처음 하는 곡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번 주에 했던 예배는 즐거워 율동 이어서 두 곡 해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정말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쏙쏙 내 귀에 쏙쏙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기쁜지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을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정말 예배는 정말 즐거워 정말 정말 너무나 즐거운 예배 말씀이 쏙쏙 쏙쏙 내 귀에 쏙쏙 언제나 즐거운 시간 찬양하는 내 입술 춤을 추는 내 모습 얼마나 기쁜지 내 말 들어봐 교회로 와 예수님 사랑을 교회로 와 내게 전해줄게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예배는 즐거워 교회로 와 기쁨이 넘쳐요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십자가 그보혈이라는 찬양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생각과 입술과 그리고 행동이 주안에서 지은 많은 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생활 가운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생활하는 중에 우리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을 우리 주님 긍휼히 보아주시고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결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한 해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과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항상 친구 삼아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교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8절 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있는데 이것만 읽도록 할게요. 6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원래는 또 18절부터 23절까지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꼭 성경책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 솔로몬, 모세, 출애굽, 야곱, 아브라함,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기억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쭉 들어왔던 말씀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에 대해서 쭉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뒤를 이은 이 왕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셔서 출애굽도 시키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 심판하신가?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나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키워드 중에서 자, 다윗, 솔로몬 왕까지 우리가 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아합 왕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야기들이 쭉 들어왔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이 왕으로 되면서부터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는 나라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나눌 거예요.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이 있었냐면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왕이 몇 명 있었다고요? 19명.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 때의 이야기. 호세아 왕 때의 이야기인데 남유다는 다윗 왕으로 시작을 해서 다윗 왕 그다음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 때부터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 다윗의 가문으로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 있었는데 이 왕들은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왕들이에요. 그리고 왕조가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들이 있는데 반역을 해서 이 왕을 죽이고 다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이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렇게 반역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19명의 왕들이 왕조가 다 달랐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왕 중에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말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했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그때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아합 왕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가장 악한 왕이다 그랬어요.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19명, 이 아합 왕 말고도 다른 왕들도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모두 다 악한 왕. 여러분 잘 기억해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모두 다 악했어요. 누가 더 악하냐 누가 좀 덜 악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들을 행했고 악한 일을 행하니까 또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고 그만큼 역사가 복잡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왕들이 계속 바뀌니까 나라가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못할까요? 왕들이 계속 바뀌니까 평안하지 못해.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불안한 거야. 내 신하들 중에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또 반역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신하들을 막 마음대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위에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막 왕들이 바뀌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나라의 힘을 키워갔어요. 막 군사력도 키워가고 또 군사력을 키워가고 막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나라가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다 보니까 이 자기들 밑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정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에 막 연기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성에 연기가 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불안정하다 했잖아요. 왕이 막 바뀌고 하니까 군사력도 잘 갖출 수 없고 나라가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겼을까 졌을까?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승리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물리칠 수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려요.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고 3년 동안 아수르가 공격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그럼 이 모습을 볼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아수르는 강한 나라구나. 최고의 나라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약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목사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멸망하게 내비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멸망시키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면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아수르가 섬기는 이 신이 더 강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한다. 이건 뭐냐면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신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대결을 했다. 그게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강한 신,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약한 신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패배한다, 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패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수르의 신에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심판의 원인이 나오죠.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경외했다라는 건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경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여기 나오는 이 우상,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리낌 없이 악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방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그 아방이 바알을 섬기니까 다른 백성들도 다 그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3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우상을 섬겼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9명이라고 그랬어요. 19명의 왕이 모두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악을 보고만 계셨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알 선지자가 가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또 엘리사 선지자 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죄다.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라 라는 경고를 수도 없이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저들은 우상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의 경고도 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그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약해서 졌다.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너가 지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것들을 버려야 돼. 그 죄에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그러면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유다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목사님이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의 왕조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그 뒤를 이은 그 많은 다윗의 왕조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지만 남유다를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남유다의 또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심판당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왜 멸망당했는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래? 나만 사랑하지 않을래?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버리지 않을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버리지 않을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나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다 들었어요.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들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생각한 거죠. 아니야, 지금은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멸망당하지 않겠지. 지금은 괜찮을 거야. 이따 하면 되지. 이따 하면 되지. 하다가 결국 어때요?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지금 괜찮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내가 떨쳐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션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션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떨쳐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몰라서 심판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버려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유초동부 지금까지 계속 다녔잖아요. 영유치부부터 유초동부 계속 다녔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야. 하지만 그 우상을 우리가 지금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이 아니고 행동이야.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정말로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심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단 문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심이 뭐라 그랬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세요. 악한 것들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았던 아버지 그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이 시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추워진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바이러스들로부터 아버지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않도록 아버지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어서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더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친구들도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